16장이다 예수님 마지막 다락방 설교라 그랬잖아요. 14장부터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고요. 근심하지 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올라가고 또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면서 또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요.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고 너희 속에 거할 것이고 함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 주일 말씀인데 어제 설교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고 거하면서 붙어있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을 보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당연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한테 속한 자니까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해도 감사할 줄 알아라 하시고, 어제 말씀 근심해도 걱정하지 마라.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6장 뒤로 가면 그런 심각한 얘기가 없고요. 힘을 많이 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뭐 이렇게 힘을 줘요. 왜냐하면 오늘로서 해서 이제 우리 큐티로 본문에 보면 오늘로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자꾸 줘요. 그래서 나는 떠나가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 근심이 지금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라.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나는 곁에 있었지만 성령님은 안에 계실 거고 너희 속에 계실 거고 영원히 계실 거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큐티로 보면 이제 끝이에요. 끝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봐요. 제가 매일 큐티를 보면서 뒤에 내용도 엄청 좋은 게 많은데요. 너무 다 하면 뭘 들었는지 모를까봐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내용도 좋은데 이것저것 다 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한번 보죠. 오늘 2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내가 지금까지는 다 뭘로 말씀했다고요? 대부분 비유로 말했대요. 비유로 말했대요. 여러분, 비유는 쉽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난집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굳이 왜 비유를 하셨을까? 비유는 원래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걸 얘기하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비유의 목적이 쉽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감추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은유예요, 은유.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비유로 말했거니와 비유로 일렀거니와 라는 말은 쉽게 말했다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유를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해요? 주여 이게 무슨 비유이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 때로는 쉽게 하실 때도 있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감추려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이 뜻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감추려고 가리려고 했지만 때가 이르면 그때는 원래는 더 쉽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때는 가렸는데 때가 이르면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떠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성령님이 그때 오시면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다시 내가 감추려고 가리려고 은유로 그때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물론 예수님은 몸으로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날이 되면 너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때는 다 밝혀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요. 우리 성경은 한 장인데 큐티는 한 장 넘겨야 되잖아요. 몇 장 넘겨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은 많은데 내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너희가 뭐 한다고요?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말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떠나시니까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때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유를 안 하고 그대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이걸 들으면서 나중에 뭐 한마디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아직 감당할 수 없어서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했지만 때가 이르면 나는 이제 올라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하면 다시는 너에게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됩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26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때가 이르면 같은 말이죠. 때가 이르면 그때 비유를 안 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하는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날에 26절에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은 아니니예요. 같은 구절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비유로 안 하고 성령께서 직접 너희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하는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너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대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지성소 휘장을 다 찢으시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안 하시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은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을 함께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바로 앞절이고요. 23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장이고요. 큐티는 어제 전날이죠. 23절에 보면 그게 큐티는 나눠졌는데요. 같은 맥락이에요. 23절 봐요. 그날에는 그게 뭐예요?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날이 되면 때가 이르면 23절이에요. 바로 앞에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에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그러죠.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때가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 돼요. 아멘. 가톨릭은 신부가 고해 성사를 하면 뭐 형제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직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고난주간에 나는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때가 되면 이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29절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보통 다 비유를 하셨다는 거요.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야, 참 너무 늦게 믿는 것 같아요. 지금에야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에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 왼쪽 해설에 보면요 32절에 또 흩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라고 하지만 지금에야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영의 눈이 열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영의 눈이 열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21살 때부터 전도사 시작했는데요. 지금에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10년 지나면 또 이 말 할 것 같아요. 지금에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다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지금은 믿는다고 하지만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를 혼자 둘 때가 이제 왔는데 그러나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참 좋은 말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데요. 다 흩어질 것이다. 십자가 고난을 말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외로울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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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없어도 너희 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고 내가 너희를 놓고 아버지께 대신 기도했지만 그날이 되면 때가 이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가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면 된다. 나는 떠나간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다 밝혀 말씀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문맥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으나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구하라. 그때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유로만 들려주셨던 말씀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 밝혀 성령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무슨 뜻일까 헷갈리고 모르고,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나면 질문하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제자들아, 내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비유로 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밝혀 알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할 거 없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못했지만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바로 구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실 것이다.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때가 다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이고 그동안 제자훈련 성경 공부라는 거 한 게 몇 년인데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3년을 동고동락해도 이제는 알겠다고 했는데 결국 또 뒤에 흩어집니다.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다 안다라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이제 조금 100만 분의 1 알겠습니다. 목회가 뭔지 알겠고 성경이 뭔지 알겠고 설교가 뭔지 알겠고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도 하물며 이런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아내, 배우자, 옛날에 믿었다가 떠난 내 남편, 아내, 초신자, 불신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직접 이제 바로 담대하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기도의 특권을 오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기도 제목 붙들고 향유 붓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거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